1절 위에 한번 보세요. 1절 위에 보면 제목이 나와 있죠. 누가 썼다고 써 있어요. 거기 보면 다윗의 시, 이렇게 다윗의 시. 다윗이 쓴 시긴 한데 어떤 상황에서 또 어떤 곡조에 맞춰서 이 시를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윗이 쓴 시라고만 나와 있어요. 결국 우리가 1절부터 15절까지 전체 내용을 보면서 이게 어느 때 썼을까 추정을 해야 되는데, 오늘 144편 후반부에 보면 이 임금이 백성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은 이 144편의 배경이 어느 배경으로 보냐면 사무엘하 10장에 보면 암몬과 아람 연합군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 전쟁을 앞두고서 다윗이 이 시를 쓴 것이다라고 추정을 해요. 그럼 사무엘하 10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원래 다윗의 외가가 모압 사람이었잖아요. 룻이 다윗의 할머니 뻘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은 어떻게 해요? 형제예요. 그래서 이 암몬 사람의 왕이었던 나하스, 이 사람하고 다윗은요 굉장히 교분이 깊었습니다. 근데 이 나하스가 죽어요. 죽고 그 아들 한운이 왕이 되자 다윗이 자기 친구의 죽음을 너무나도 슬퍼해서 조문단을 보냈습니다. 그 조문단을 보낸 이유가 자기와 교분이 깊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신에게 은총을 베풀었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정성을 표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조문단을 받은 이 한운, 나하스의 아들이었던 한운이요, 그 신하들에게 잘못된 조언을 얻게 됩니다. 그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여 다윗 왕이 조문단을 당신에게 보낸 것은 당신 아버지 나하스를 공경하기 때문에 보낸 것이 아니라 우리 성을 엿보고 함락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운이 그 조언을 어떻게 해요? 기가 얇아가지고 그대로 듣고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보낸 조문단에게 모욕을 줘요. 어떻게 모욕을 주냐면, 그 당시에는 여러분 이 수염이라고 하는 것이 위엄과 명예를 상징했어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조선 시대에 이 조선 말에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단발령이라는 걸 하잖아요. 예? 신체 발부 수지 부모는 신체 발부, 우리 몸과 뭐예요? 머리털럭 이런 것들은 수지 부모라고 그랬어요. 부모에게 받은 것이기 때문에 불감회상이 효지시하라 그랬습니다. 감히 그것을 훼손하거나 상하게 하지 않는 것이 효의 첫걸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일본 놈들이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를 잘라댔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 그것 자체가 명예를 상징했기 때문에, 위엄을 상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다는 얘기예요. 사신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수염을 길게 하고 갔는데 다윗에게 모욕을 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수염을 강제적으로 반을 딱 잘라버린 거예요.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옷을 입고 갔을 거 아닙니까? 중동 볼기까지 잘랐다 그러는데 10장에 보면, 사무엘하 10장에 그건 뭐냐면 엉덩이를 드러나게 옷을 잘랐다는 얘기입니다. 수치를 준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죠. 예? 그래서 결국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 사고친 이 암몬의 왕 한운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아람 사람에게 원군을 요청해요. 그래서 아람 사람과 소바 사람 2만 명의 군대, 마아가 사람 1000명, 돕 사람 12,000명, 이렇게 해서 3만 3천 명이나 되는 용병을 그거 어떻게 해요? 고용했다고 말입니다. 용병만 3만 3천 명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자기의 군대도 있을 거 아닙니까? 훨씬 많았겠죠. 자, 그래서 이 다윗과 이 아람의 연합군이, 암몬 아람의 연합군이 두 번의 전쟁을 벌였는데 모두 다윗의 큰 승리로 그 전쟁을 끝냈습니다. 자,
그 전쟁을 앞두고 다윗이 쓴 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배경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죠? 이해하시고 1절 보세요. 1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자, 여러분 다윗은요 백전노장이었잖아요. 상승장군이었습니다. 싸움에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암몬의 군대하고 가서 싸우게 됐을 때에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뭐예요? 자기 전략과 자기가 전술을 잘 짰기 때문이 아니라 1절 다시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를 찬송한대요?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얘기합니다. 군사력이 월등했기 때문에 또 다윗이 부렸던 이스라엘 군인들이 용맹했기 때문에 그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그분이 자신의 손을 훈련시켜 주셔서 전쟁에 익숙하게 해 주셨고 손가락도 단련시켜 주셔서 전투에 익숙하게 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선순위가 달랐어요. 2절 보세요. 자,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봤냐? 여호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자,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 하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물어요. 하나님 하면 당신에게 떠오르는 어떤 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다윗이 얘기하는 거야. 아,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이셔. 예? 사랑이 되신다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라 헤세드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 무한대인 사랑이에요. 예? 그리고 실패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충성을 담고 있는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새라고 얘기하잖아요. 요새는 여러분 어디에 세웁니까? 평지에 세워요? 그게 아니잖아요. 접근하기 힘든 장소에 세우지 않습니까? 접근하기 힘든 장소에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안전하려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세요? 산성도 여러분 어디에 세웁니까? 보통 산성이 있는 것이 낭떠러지에 세우잖아요. 그러면 적들이 쉽게 다가갈 수 없어서 안전한 곳을 강조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을 그의 방패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방패는 어떻게 해요? 작은 방패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전신, 온몸을 가리는 그 정도의 큰 방패를 말하는 겁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어떻게 해요? 부족함이 없이 완벽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거예요. 싸움에 나가기 전에.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7가지 고백에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누구의 사랑이래요? 누구의 사랑이래요? 말씀해 보면 나의 사랑이래잖아요. 그죠? 나의 사랑이요, 나의 요새요, 나의 산성이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이 표현을 해요. 나의, 내 이런 1인칭 고백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까지 자기가 어떻게 직접 자기 몸으로 겪었던 그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만큼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는 여러분 뭡니까? 친밀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세요? 예? 그냥 멀리 두고 있길 바라죠. 그게 아니라 다윗은요 친밀했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친밀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3절 4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여. 자, 그에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144편에 우리가 3절 말씀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이 표현은요 다윗이 지었던 또 다른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시편 8편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하면서 그 말씀에도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라고 하는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예? 그런데 시편 8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사람을 어떻게 해요? 높여요. 높이지만 오늘 여러분 우리가 봤던 144편 3절 4절에 보면 4절 특별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 사람은 어떻대요? 4절에 헛것이라고 해요. 헛것. 예?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요 최상의 분으로 높이고 있다면 인간을 이 144편은 낮추고 있다고 말입니다. 최하의 인간을 겨루고 있다고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인간을 낮추어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어떤 다윗의 그 표현법을 보시는 거예요. 자, 그래놓고 다윗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친밀하신 분이기도 했지만 3절 4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높으신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5절에서 7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드리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라고 얘기해요. 예? 이제 전쟁에 나가니까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다윗이 그걸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산들을 건드려 연기가 나게 해주시고 번개를 보내시어 우리를 대적하는 저 암몬의 군대 적들을 흩어버리시고 화살을 쏘아서 적들을 물리쳐 주심으로 그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건져 주십시오라고 구하고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자, 다윗이 여러분 적군을 어디에 비유합니까? 어디에 비유해요? 7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서 나를 뭐라고 얘기해요? 큰 물이라 그래요. 큰 물. 제가 언뜻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때 이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좋지 못한 느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성경에서 물은. 그래서 만약 적이 여러분 설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이라면 용병의 숫자만 해도 33,000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암몬의 군대까지 하면 근 10만 이상이 되었을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쉽게 싸워서 여러분 격퇴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다윗이 여러분 용기를 잃지 않았던 건 뭐냐면 하나님은 어때요? 이 암몬의 연합군은 물과 같이 두려움의 대상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5절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드리우고 강림하시며 이 표현이 있잖아요. 예? 물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걸 주의 하늘이라고 다윗이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적에게 속한 공간이라면 하늘은 하나님께 속한 공간이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있어서 물이 아무리 두려움의 대상이어도 물이 닿지 않는 곳은 많지만 하늘 아래가 아닌 곳은 아무 데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싸움은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 8절 11절 한번 보세요. 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입은 이 적들을 얘기해요. 그들의 입은 뭘 얘기해요?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11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래놓고 또 뭐라고 얘기해요? 같은 말을 표현하죠.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법정에서 선서할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잖아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이건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합니다. 제가 왼손잡이임에도 불구하고 왼손잡이도 오른손을 들고 와요.
다윗은요, 대적들이 오른손을 들고서 진실하게 맹세를 하고서도 뭐합니까? 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했다 그러잖아요. 오른손 딱 들고 했던 게 뭐예요? 거짓을 말했다는 겁니다. 예? 거짓된 말만 하는 저 암몬 사람들 주님이 기억해 주세요라고 고발하는 거예요.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들이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허위 정보와 거짓 투성이 소문을 내었던 것은 아마 보인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놓고 대적들이 아무리 거짓된 것으로 소문을 퍼뜨릴지라도 다윗은 여러분 어떤 결기로 나가려고 하느냐? 9절 10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이다. 다윗은요 지금까지 대적들을 향하고 있었던 시선을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새 노래로 찬양하며 그 당시의 악기 중에 최고의 악기라고 했던 10줄짜리 비파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을 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하나님입니까? 10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해요? 왕들에게 뭘 베푸시는 자라고요? 구원을 베푸시는 자. 그 중에서도 특별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뭐 하시는 자? 구하시는 자신이다 라고. 다윗을 구원하시는 분, 다윗에게 다윗에게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 적들의 칼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다윗이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 말은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가져다 주셔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게 되면 그 다윗의 백성은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는가? 12절 보세요. 12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이랬어요. 자,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승리하게 되고 받는 복이 이거라는 겁니다. 자, 어떤 복입니까? 자녀들이 받는 복이에요. 자녀들이. 예? 여러분 복 받고 싶죠?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은 정성을 쏟습니까? 형편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정말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들이 키우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여러분 앞뒤가 뒤바뀌었어요. 앞뒤가 뒤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가 복받기를 원하면 다윗이 했던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이 복을 받는데 아들들은 어떻게 된대요?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나무에서 튼튼하게 자란 나무와 같다고 얘기해요. 아들들이 장성한 나무가 되었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바람이에요. 자식 농사가 제일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이 마땅히 서나가야 될 자리에서 제 역할을 하는, 제대로 하는 중요한 인물들이 되게 만드신다는 의미라고 말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보다 더 뛰어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든 부모의 여러분 공통된 소원이잖아요. 그리고 아들만 잘 됩니까? 딸들은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해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12절 뒷부분에 보면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다 그래요. 이건 뭔 말이냐? 집을 짓는데 모서리에 위치하는 모퉁이 돌은 여러분 건축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구실을 하는 돌이랍니다. 그리고 궁전을 짓는데 모퉁이 돌이니 여러분 더군다나 얼마나 아름답기까지 하겠어요. 그러니까 장성한 나무와 궁전의 모퉁이 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다윗의 자녀를 보호하셔서 그 보호하심 속에서 평강을 누리는 이 어떤 자녀들의 모습, 백성들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앞에서
그 백성들을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자기 자녀들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13절 보세요. 우리 맨날 여러분 이거 달라고 하는데 13절 보세요. 우리 곳간에는 뭐가 가득하대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그러니까 풍성한 결실로 받는 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백곡이 뭡니까? 100가지 곡식이에요. 이건 뭡니까? 심는 것마다 다 좋은 결실을 맺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또 양이 천천과 만만으로 불어났다고 하는 것은 목축업이 왕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무슨 소먹이는 사료가 있었겠습니까? 양 먹이는 여물이 있었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짐승들을 먹이려면 어떻게 해요? 들로 끌고 나가야 돼요. 그럼 들에 있는 여러분 그 풀들은 누가 키우십니까?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와 양들이 그걸 먹고 말씀에 있는 것처럼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14절 보세요.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수소는 무겁게 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소에게서 나온 소출이 많았다라는 얘기예요. 근수가 많이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외적이 침입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수탈당하는 일도 없게 되었다고 고백을 해요. 그래 놓고 여러분 이런 은총, 은혜를 여러분 다윗이 받게 되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그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게 15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요절이에요. 요절.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뭐가 있대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거 시잖아요. 그러면 뒤에 말이 앞에 나와서 감탄하는 표현이 됩니다. 먼저 이런 백성은 얼마나 복이 있는지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자기 자신이나 자기 자녀가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잘 되어서 복이 아니라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은 이미 복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다윗이 얘기하는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자기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남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두고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고백을 해요. 다른 사람의 주님이 아니라 바울에게도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자신을 찾아와 주신 그 자기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도 증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이라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시면요, 우리는요 이미 모든 것을 가진 것이나 다름이 없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어느 때에 체험할 수 있는지 알아요? 이렇게 다윗처럼 위기에 직면했을 때. 사람은요 잘 몰라요. 내가 동양교회 와서 아주 뼈저리게 체험해요. 이전까지 제가 굉장히 예민하고 섬세하기 때문에 사람은 어느 정도 볼 줄 알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와서 느끼는 건 뭐냐면 진짜 우리 조상들이 말하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안 돼. 모른대. 몰라요.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여러분 그 진면목을 어느 때 우리가 알 수 있냐? 그나마 그 사람이 위기에 봉착했을 때. 다윗처럼 자기가 꼼짝달싹 없는 전쟁과도 같은 그런 어떤 환난의 국면에 도달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44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신앙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잖아요. 15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우리 교우들이 다윗과 같이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삼는 그런 백성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끌어다 쓰는 것이 아니라 주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나갈 때, 믿음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두며 살아나갈 때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운 고난과 환난이나 핍박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복된 은총을 비춰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